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슨 소식일까요? 굿뉴스. 파김장은 해결이 돼가지고 춤을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굿뉴스예요. 그 다음에 산불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저도 실마 산불 때문에 대피해본 적이 있는데 참 공포감, 불편함이 많아요. 이때 소낙비가 참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비가 온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동네 정미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불이 났습니다. 그 불길이 엄청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지붕에 처가식인데 멍석을 올려놓고 물을 뿌리는 모습을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때 불 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그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절실한 문제 해결의 소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하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각 낭패도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때가 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역시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추억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어린 시절에 어느 겨울의 상황이 회고가 돼요. 눈이 왔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니 상가들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한 4km, 5km 정도 작은 산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고무신 신고 갈 텐데 발에 눈이 들어오고 덥고 불편해요. 근데 우리 마을 넘어 작은 이제 산 등성이를 넘어갈 때 누군가가 눈을 줘서 길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이 길을 만들었을까? 나중 우리 어머니 통해서 알고 보니까 조교회라고 하는 집사님이 산 넘어 남쪽에서 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눈을 길을 만들었대요. 교인들이 교회 오는 길을 만드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교회 오려고 할 때 못 오게 하는 것은 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조교회 집사님, 저를 지도하신 선생님인데 장로님이 되시고 그 두 아드님이 목회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요. 내가 좋은 길을 가야지, 성공적인 길을 가야지, 행복의 길을 가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금검 절약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것도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보니까 교회 벽에 낙서를 해놨어요. 내가 그 밴드집을 다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또 낙서를 해놨어요. 또 제가 작업을 가려고 했어요. 나는 좋은 길을 만들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고
얘야 네가 고생이 많다. 주님을 미안하게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요.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식을 위해서 합니다.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은 자식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 자식이 있으면 마음이 조여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건 내가 길을 만들고 가시면 어떤 거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요. 저도 실마에서 아침에 교회 왔는데 도로를 잘 닦아놨으니까 금방 왔지요. 도로 아직까지는 못 왔어요. 우리는 자기가 만든 길을 가기도 하지만 남들이 만든 길을 걸어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 I am the road,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일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에게 재미난 간증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숲이 우거진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 대개 사람들이 도시에 선교 사진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시골로 멀리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테일리 존슨 선교사는 밀림 지역에서 이 말 저 말 선교하는 살아있는 선교사예요. 한 번은 밀림 지역 안에 있는 어느 타운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방이 숲인데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연히 나무꾼 한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고 내가 어디를 가는데 길을 좀 안내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 그랬대. 근데 그분이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계속 나무를 하더래요. 오후가 됐는데 나무를 한 걸 짊어지고 가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첩첩산중이에요. 숲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니 왜 길이 없는 곳으로 가냐. 그때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나를 믿으시오. 내가 길이요. 나를 따라오면 돼요. 그분이 그분 따라가니까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다가 첩첩산중 같은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듣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긴장을 해요. 귀한 분들이 오셔서 목회를 돕고 교회를 인도하면 좋은데 가끔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메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이 바른 사람들은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잘못되고 삐딱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를 손해도 보게 하고 또 피해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사람도 그런 영적으로 주의 성령에 충만하는 교회가 좋은 일이 많아지는데 마귀가 기어들어오면 걱정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주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라 그런 말이거든요. 늘 조심해서 불침번을 서는 기분으로 기도를 하면 개인도 보호를 받고 가정도 보호를 받고 교회도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끼어들면 힘들어요. 마귀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드러나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면 좋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어쩌면 우리는 마귀가 오는 길을 막아야 돼요. 기도로 막고 믿음으로 막고 예배로 막아서 마귀가 오는 길을 막아야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최고예요. BC 6세기경에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분이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로얄 로드 왕의 길을 만들었는데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27,000km 길을 만들었대요. 그게 왕의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왕중 왕이 누구라 그러죠? 예수님이세요. 지저스, king of the king, 왕중 왕이에요. 역사는 흘러가고 왕의 인기도 끝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구를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세요. 왕중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 준비하는 분을 보내주시는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도록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조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으시지 않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시거든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한이 오셔서 주님의 길을, 왕의 대로를 만들거든요. LA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를 가려고 할 적에 갈만한 교회가 없대요. 이 교회를 가봐도 신동치 않고 저 교회를 가봐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되게 교회 출석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에 한 우물을 깊게 파시면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목사가 길을 막아서 못 오게 하고 어떤 사람이 길을 막아서 못 오게 해요.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이민교회들의 길을 막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을 보내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왕의 길을 만들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만들거든요.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이 출입하는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이제 출입하시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마음의 길이에요. 세례 요한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정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주님 오시기를 바라시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선 마음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의 길로 오시거든요. 누가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잘 가르쳐 주는데 낮은 마음을 높이라고 그래요. 이런 도로가 평평해야 되는데 꺼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 오시기가 어렵고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가 많고 마음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낮은 마음을 높여야 됩니다.
어제는 참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어느 학교에서 주관하는 조찬 기도회 참여를 하고 어느 학교에서 주관하는 동문회가 설교를 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가서 듣고 배운 바가 있는데 어느 간증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하셨고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교단의 지도자가 되셨어요. 근데 IMF를 만나가지고 망하셨대요. 그래서 마침 행편이 좋을 때 두 아들을 미국에 보냈는데 아들이 있다고 빈 보따리 들고 미국 오셨대요.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59살 되실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로즈힐에 좀 무덤을 만들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날마다 아내 무덤 곁에 가 있어 있다가 누워 자다가 회심을 너무 그랬대요. 부부간의 금슬이 너무 좋아도 해로운 것 같아요.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아내가 무덤 옆에 누워 있다가 오는 시간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도전하더래요.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지금 저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나 기뻐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아내가 죽고 이 정처 없는 나그네 같은 제가 뭐 기쁘냐고. 근데 이상하게 그 신변 음성이 들려온 다음부터 마음의 기쁨이 회복, 얼굴이 펴지더래요. 그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좋은 사람과 교제를 만들려고 그래도 내 마음이 건강하게 너무 처지지 말고 회복을 해야 돼. 낮은 마음을 높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큰 산을 낮추고 작은 산도 낮추고 겸손을 말해요. 크게 교만한 사람도 내려와야 주님이 다니시게 돼요. 작게 교만한 사람도 내려와야 주님이 다니시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히 마음이 낮아질 때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통하게 돼요. 굽은 마음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대동문이라고 큰 길로 나가는 그런 분도 있지만 이상하게 삐딱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좋은 말로 말했는데 삐딱하게 들어요. 마음이 굽었어요. 웃으면 비웃는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화낸다 그래요. 돈 주면 나는 거지로 하냐 그래요. 안 주면 그러니까 삐딱해요. 굽은 마음을 바르게 해야 주님이 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험한 길을 험한 길. 자전거를 타보게 되면 험한 길을 가면 펑크납니다. 아스팔트에는 잘 갑니다. 주님이 출입하는 그 길을 아름다운 아스팔트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험하면 안 되거든. 마음이 험하면 주님이 다니시기 어려워요. 마음이 교만해도 안 돼요. 너무 열등감을 가져도 안 돼요. 얼마나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 마음의 길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복음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 한국 상황 때문에 유튜브를 가끔 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물론 중요하지만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이래서 안 되지. 잠깐 봐야지. 그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 복음이 마음을 전명해야 되는데 잡다한 세상 뉴스거리로 마음을 채우니까 이게 믿음의 강건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마음에 가득 차고 복음의 소리가 들려서 복음이 마음에 있어야 주님 오시는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강야에
강요에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그 강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거든. 맨 전 세례 요한이 강야서 일격에 누가 들었는지 잘 몰라요. 몇 사람뿐이에요. 근데 소문이 나고 소문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마음에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마음이 강렬해요. 복음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민사회는 무슨 모임 같은 데 모이면 복음의 핵심보다 친교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나를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하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참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의 교절에게 말하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 누가 듣겠냐. 오늘 이경호 목사님 예배 전에 멘트하신 것처럼 감사한데 교회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게 예배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교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친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 잘 지내는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맨투맨의 관계성 속에서 굳센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 영향받지 않고 우리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길을 외쳐야 됩니다. 우연히 제 형님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방송을 듣다가 들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람을 5명을 죽였대. 살인자예요. 그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살인자가 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런 자가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면회었는데 무례하게 소리치고 불평하고 어머니에게 시비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갖고 오셔서 면회하는 장소 아들에게 주고 울며 갔어요.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 보따리 풀어보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갖고 온 성경을 이제 감방 한 곳에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근데 감방의 동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찢어가 담배를 피워. 옛날에 분명처럼 담배를 좀비랑 말아서 피웠는데 성경책이 보들보들해가지고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담배 피우는 그 죄수들에게 혼을 내면서 자기가 한번 보니까 첫눈에 성경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서 성경을 애독해요. 어머니 기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사람으로 변해됐어요. 그 거칠고 와일드하고 이상한 난폭한 그 사형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가식인가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모범수가 사형을 면하고 몇 년 후에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회사업을, 교육사업을 했는데 학교를 6개 짓고 고관 6개를 지었대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큰 상을 부여했대요. 이름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욕심과 정욕과 제약과 강박함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지면 왕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한국 갔을 때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변에서 자동차 빵꾸를 떼우고 타이어를 갈아주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저 멀리 자기 가게를 지나기 전에 달카로운 핀 같은 거 이런 걸 던져가 자동차가 빵꾸 나게 만듭니다. 그래 손님 일치 도를 보였대. 이게 발각이 났어요. 우리가 다니는 길에 장애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애물을 잘 그냥 두면 그 문제가 되지요. 근데 세리 요한의 말씀 빌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장애물이 죄거든요. 성경은 너희 죄가 너희에게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희 죄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을 막는 불상사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장애물이에요. 내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도 죄가 덩어리에 있어요. 주님도 오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배당은 죄 씻으러 오는 것이거든요. 예배당에는 먼저 죄를 씻거든요. 큰 죄, 작은 죄. 제가 어느 장로님의 기도를 지금도 벤치마킹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알고 죽은 죄 모르고 죽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어때? 따라합시다. 주여, 알고 죽은 죄 모르고 죽은 죄 용서해 주세요. 네? 모르고 죽은 죄가 있어요. 알고 죽은 죄가 있어요. 그 장로님은 두 마디 말로 회개기를 지혜롭게 하는데 성경은 낱낱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곳에 죄를 몰려고 죄를 회개한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면 죄성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스탑이 되고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마음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불러야 돼요. 어제 제가 점심시간에 어디서 식사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식사하시다가 부르면 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큰일 났어요. 좋은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 살려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살려가 보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에게 SOS를 칠 때 그 기도거든요. 1991년 걸버전 다국적 군을 승리로 이끈 노만 슈바르츠코프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인데 영웅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중기 시절에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는데 해를 느꼈어요. 내가 생각하던 군대 조직이 아니네. 여기 내가 평생 뼈를 묻을 수 있겠냐 고민하는데 자기 상관 암흑의 소리이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자네가 군대 안에 있는 부조리를 보고 도망가는 건 패배자야. 그런 군대 안에 있는 부조리 하는 사람들이 자네를 비웃고 욕하고 도망자라고 말할 거야. 자네가 도망갈 수도 있지만 부지런한 군대 조직사에서 자기를 지키며 고급 지휘관이 되면 자네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전역을 안 하고 이제 근무를 했대요. 이분이 월남전 때 월남 미군 대대장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대대가 이제 움직이던 중에 흑인병상 한 사람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다쳤대. 지뢰 무섭거든요. 그 흑인 병사가 9상을 쳐요. 아프지요. 위험하지요. 그래서 헬프미 하지만 아무도 소대장도 중대장도 친구들도 가시나 겁나거든요. 쥐만 치거든. 이때 대대장이었던 노먼 씨가 가가지고 그 흑인 병사를 얻고 나왔대. 이게 굉장한 영웅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인생의 지뢰를 밟아서 어려움 당할 때 모두 우리를 도와줄 리 없어도 예수님께 소리쳐 SOS를 보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길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미국과 한국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세례요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